이런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4장은 이제 이스라엘을 둘로 나눠지게 했던 장본인들이죠. 르호보암과 또 여로보암의 삶이 어떻게 끝났는지, 어떻게 끝을 맺게 되는지 그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우상을 섬기고 또 백성들을 제약 가운데 빠지게 했던 두 왕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들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징계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 내용을 오늘 이 열왕기상 14장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게 어떤 징계들을 내리셨는지 우리가 먼저 그 내용을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20절까지는 13장에 이어져서 이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먼저 기록이 돼요. 오늘 이제 본문의 시작을 보면 아비야라고 하는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 아이가 점점 막 죽어가니까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자신을 이스라엘 열 지파의 왕이 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었던 아히야 선지자, 실로에 살고 있는 아히야 선지자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히야 선지자에게 아이를 좀 이렇게 살려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아내를 시켜서 아히야를 만나게 합니다. 은밀히 자기 자신이 이 여로보암의 아내라는 걸 이렇게 감추고 다른 사람인 척하면서 가서 좀 만나고 와라, 아이를 좀 살려달라고 요청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이제 아내를 보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신을 아히야를 찾아올 거라는 걸 미리 이제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꾸미고 와서 너에게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다. 이렇게 이제 먼저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이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히야를 만나려고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에 이미 아히야가 그 여인이 여로보암의 아내라는 걸 알고 네가 왜 다른 사람인 척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아내는 자기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말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고요. 하나님이 아히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선포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말씀합니다. 그 내용이 7절에서 16절까지 기록되는데요. 간략하게 좀 내용을 정리하면 우선 하나님께서 왜 여로보암에게 징계를 내리시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요.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열 지파의 왕이 되게 하셨고 또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또 그런 이제 왕으로 세우셨는데 여로보암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윗이 행한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솔로몬보다 더 아주 큰 악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부어서 만들고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 등 뒤에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그냥 이렇게 던져버렸다는, 등 뒤로 던져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의 집안을 향해서 징계를 내리시는데요. 더 이상 이 이스라엘 열 지파의 왕위를 계승하지 못하도록 끊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왕위를 계승하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의 집안에서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개가 먹고 막 새가 뜯어서 먹고 그냥 버려지듯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게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징계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뭐죠? 이 아비야라고 하는
여로보암의 아들이 죽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이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갈 때 그 돌아가는 그 순간에 이 아이가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정말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아내가 집으로 돌아가는 그때 바로 아이가 이제 숨이 끊어지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고 있죠. 또 여로보암이 혈통이 아닌 다른 혈통을 가진 왕이 세워져서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다스리는 이 왕이, 북이스라엘을 이제 계승하는 그런 왕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10지파 백성들은 마치 흔들리는 갈대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땅에서 뽑혀서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내용이 이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선포하신 징계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아히야가 선포한 말씀이 어떻게 되죠? 실제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히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요, 이것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이 죽어요. 여로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인 나답이 대신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여로보암이 죽었으니까 여로보암에게 내려진 그 하나님의 징계의 내용도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여로보암이 죽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1절에서 31절까지는 르호보암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르호보암의 삶이 어떻게 징계를 받는가,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유다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아주 심각한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세요.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이게 정말 이렇게 뛰어나게 열심히 잘하는구나, 이렇게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유다의 이 모습은, 르호보암 왕이 통치하는 이 유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일에 뛰어난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는 이것이 그냥 단지 노여워하시는 걸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르호보암 시대의 모습을 보면 결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오늘 이제 말씀에서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쌓여 있던 수많은 보물들, 성전에 쌓인 보물들, 왕궁에 쌓인 보물들, 그리고 솔로몬 왕이 만들었던 금방패들, 그것들을 다 빼앗아가요. 한순간에 솔로몬 왕에게 부어졌던 부와 영광이 정말 다 쏟아져 버리듯이 그렇게 다 빼앗겨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르호보암 시대의 죄악상이 솔로몬 시대보다 더 큰 어떤 악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이제 죄된 모습들을 설명을 해주는데요. 하나는 모든 푸른 나무 아래는 다 산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다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워놓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러니까 푸른 나무라는 건요, 나무가 좀 이렇게 우거져서 좀 이렇게 사람들이 모일 수 있을 만한 곳이면 거긴 다 우상을 섬기는 산당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 이 남색하는 자라는 건 동성애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를 성적으로 취하는 그런 이제 행동들을 하는 거죠. 이런 행동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어느 민족의 문화냐면 가나안 민족들의 문화예요.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민족들이 행하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다 본받았다라고 그렇게 오늘 이제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제 르호보암의 삶에 이런 애굽의 왕이 쳐들어와서 그런 부를 다 빼앗아가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이런 죄악 때문에 징계하시는 모습을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그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서 항상 전쟁이 있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르호보암의 삶에 평화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쟁도 어떤 전쟁이냐면 다른 민족과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계속해서 다투는 그런 전쟁이 끊임없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르호보암에게 임하고 있는 이 어떤 하나님의 징계의 모습은 사실 르호보암의 죄 때문에 임하는 모습도 있지만 누구 때문에 임하는 죄의 모습도 있죠? 솔로몬 왕 때문에, 그죠? 솔로몬 왕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징계가 지금 르호보암 시대까지 이어져서 오고 있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모습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솔로몬 왕이 행했던 죄된 모습 때문에 지금 이 남유다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해서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제 르호보암도 죽고 또 그의 아들인 아비암이 대신해서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을 징계하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어떤 징계의 모습들을 행하시는 그 모습을 지금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 거, 그게 뭘까요? 어떤 심판을 내리셨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는가, 그것도 사실은 중요한데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이 모습은 하나님이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게 어떤 징계를 내리셨느냐, 그 징계의 내용이 뭐냐,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모습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빈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모습은 바로 이 모습입니다. 어떤 징계를 내리셨는가, 어떻게 징계하셔서 그들이 어떻게 망했는가,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봐야 하지만 사실 그 내용은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는요 다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게 어떤 징계의 모습이라고 해도 다 그냥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징계의 내용에는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거기에는 그냥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대신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다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건 결국에는 우리 삶의 생사화복, 우리가 잘 되거나 우리가 못 되거나 우리가 세워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무너지거나 우리 삶의 어떤 모든 어떤 이제 축복이나 뭐 이렇게 축복이 아닌 반대의 어떤 모습들의 그런 어떤 일들이 결정되고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셔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결정들을 하고 이런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제 생각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삶 그리고 여로보암의 삶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흥망성쇠를 이루시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자녀가 망하는 것을 좋아할 부모가 있을까요? 자녀가 너는 좀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말하는 그런 부모는 없을 겁니다. 그죠? 네. 분명히 부모가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 안에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내용일 거예요. 그죠? 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더 잘되게 하시기, 복되게 하시기 위한 말씀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 안에 어떤 말씀들은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도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되는 말씀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말씀들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 세밀한.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거 어떻게 이렇게 살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대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삶의 성취해 가는 것, 그것이 사실은 쉽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쉽지 않은 말씀이기는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삶을 복 주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우리가 간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쉽게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려고 하지 않을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을 우리가 나눴지만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이 13장에 나왔던 하나님의 선지자,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게 된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았는데 이 거짓 선지자죠. 자신을 속였던 이제 거짓 선지자의 말을 믿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어기는 과정들을 보면 여러분, 나는 말씀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막 주변에서는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그거 틀렸어.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걸 다 잘라내고 아니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어. 나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야. 나는 이 말씀 붙잡아야 돼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붙드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요 정말 이런 선지자
이게 어제는 늙은 선지자라고 표현되었었는데,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로 속여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아주 탁월한 권위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우리에게 이런 복이 옵니다. 그러면 그 말에 우리가 혹해서 그 말을 따라가게 됩니다. 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명령하는 거예요. 안 돼.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살아. 그러면 우리가 그 법대로, 그 명령대로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오늘 이제 본문에 남색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이 남유다를 징계하시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동성애가 점점 기정사실인 것처럼 그냥 자연스러운 인간의 어떤 본성을 추구해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걸 부정하면 점점 법적으로 접촉을 받아야 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부정하라고 말씀하셨고, 그게 잘못된 거다, 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은 그게 죄가 아니다, 자연스러운 일이다,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도전합니다. 근데 그 도전 속에서 우리가 그 도전을 통해서 받게 될 어떤 징계나 어떤 억압, 사람들로부터의 비난이나 핍박을 감내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난 도저히 못 견디겠어, 그래,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도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고 세상을 따라갈 것인가.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으십니까? 네, 이럴 때 아멘을 하셔야 그냥 심정은 못 하는데 그래도 내가 아멘이라도 해야 그게 여러분 부끄럽지 않죠. 물론 이제 입이 차마 못 떨어 죄송해요 하나님 못 떨어져서 아멘이라고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못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점점 그렇게 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위험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럴지라도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 주신다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 그 복이 어떤 모습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될 겁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세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한 은혜들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인 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삶은 하나님 반대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 징계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1.1획도 다 헛되이 소진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다 성취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처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